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6페이지 전후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토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 예수의 아우돌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 대속의 사역을 다 이루신 후에 이제 성천하실 때에 아버지께로 가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남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또 제자들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남기셨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고 그랬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 당시 남겨진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도대체 얼마나 됐을까요? 아마 숫자를 세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많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작아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일 때는 다 도망갔다가 또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일일이 찾아가셨잖아요. 모여 있는데도 찾아가고 또 배 다시 고기 잡으러 갔는데 거기도 찾아가서 조반도 먹이시고 직접 또 식사도 해서 장만해서 먹이시고 이런 가운데 다시 이제 모여져 있는 그들인데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500여 명이 이제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그 500명의 사람을 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 어울리지 않는 말씀 같아요. 뭐냐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만 정인이 되는 게 아니고 정인의 삶을 살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예루살렘만 해도 벅찬데 온 유대는 더하죠. 온 유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득실득실한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또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는 가지도 않는 곳인데 이방인과 같이 여기고 적대적인 거기까지도 정인이 된다 그러고 또 그걸로 그 정도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까 이 말씀이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막 가슴이 뛰고 안 뛰시나요? 뛰셔야 되는데 이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된다는 이 말씀이 그 당시 참 상황에 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약속이요.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부흥이 되는 거예요. 부흥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물론 그러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신뢰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 부흥, 예수님의 실제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렇게 안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와닿아야 돼요. 그러면 또 다른 말씀을 보죠.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누구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가 한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진실로 진실로 강조를 하시는 거죠. 이건 정말 모든 말씀이 참이시지만 이것은 꼭 잊지 말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하는 일을 저들도 하게 될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정말 믿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들을 우리가 재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성김과 그 기적과 이적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확신을 가지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뭘 바라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럼 그 정도만 해도 막 놀랄 일인데 끝나는 이게 끝이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보다 더 큰 일. 감이 오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그 일보다도 더 큰 일 그것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누가 과연 할까? 그게 가능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이 땅에 있으며 한 그 일들도 그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이루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단서가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계신데 어떻게 그 일을 하겠느냐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재현하게 하고 그거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하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읍시다.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지 우리가 다른 걸 자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걸 마음속에 새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모토로 둬야 된다. 아, 예수님이 약속하셨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나는 재현할 거야.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이룰 수가 있어. 내 힘이 아니야.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정인의 삶을 예수님은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물론 근방에 있는 나라들도 이렇게 가기도 하셨지만 그런데 제자들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유대에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진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이제는 정말 인도하시는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는 이 복음을 아시아 쪽에 소아시아 지역과 또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이 세계 곳곳에 이제는 전거되어져서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큰 일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바울만 하는 게 아니고 위대한 사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이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으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이제는 그래서 권능을 받으면 가능하구나 이걸 깨닫고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기대가 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랬는데 무슨 증거가 있는가? 뭐 큰 어려움 없고 뭐 건강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은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뭐냐?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이 약속하신 부흥과 권능 있는 삶을 경험하는 방편은 왜 기도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눈앞에서 성천하셨잖아요. 실제로 봤어요. 물론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마음이 허전할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정말 살아계신 걸 볼 때는 얼마나 용기 백배하고 은혜가 충만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멀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마음에 어떨 때는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것을 다 뒤로하고 어디에 모였습니까? 여기에 보면 13절 보니까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물론 이스라엘 지역의 이제 다락은 우리나라처럼 뭐 조그마한 다락은 아닙니다. 조금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그런 지역이 그 곳이긴 한데 이 다락에 올라가서 여기 기록된 제자들과 다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과 함께 아우들이 있었는데 이때 몇 명이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그 성령이 임할 때 여기 15절에 나오죠.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이 모여 있었다는 거죠. 한 120명이 한 곳에 모이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락이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그렇게 큰 다락은 아닐 것이고 또 여기에 보면 특징이 뭐냐 하면 더불어 뭘 같이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해요. 120명 마음을 맞출 수 있습니까?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한 145명 정도, 14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기도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세워지는가, 주님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교회의 산실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전혀 마음을 같이 하여서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가 아니라 약속하신 것. 뭘 약속하셨느냐? 5절에 보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오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제는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곳에서 지금 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가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했으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저희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서 저희 위에 각 사람 위에 임하고 각자 한 사람 개인적으로 임하고 저희가 다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증거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 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못 하시겠어요? 자,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이제는 온전히 세워지고 또 주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 주님이 더 큰 일도 하신다고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려면 뭐가 회복돼야 되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셔요. 뭐가 필요하죠? 성령이 임해야 되고 성령이 임하기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에 그 역사는요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온 세대에 통일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 주니까 각 세대에 자기 세대에 맞는 그 깨달음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고 거기에는 피와 불과 연기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대속의 역사, 성령의 충만의 역사, 이제 말씀대로 순종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거기에 우리의 지체가 되어지므로 각 지체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거기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서로 뭐 옆에 사람 보고 다른 사람 어떻게 했느냐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그러려면 뭐가 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 충만해야 주님의 마음도 알고 주님의 뜻도 깨닫고 다른 사람도 보지 않고 누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핀잔도 주지 않고 간섭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주님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함께 가자고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구하려면 성령의 역을 받으려면 어디에 전혀 힘써야 됩니까? 기도에 전혀 힘쓰는 이 시작,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죠? 왜 대답을 안 해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그런데 기도를 잘 열심히 하시죠? 무슨 기도 하십니까? 성령을 구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구하기보다는 더 바쁜 게 있어가지고 더 바쁘고 나중에 시간 되면 성령을 구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이게 무엇과 같으냐? 오전에 제가 리비아 대수로 공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대수로 공사가 뭐냐 하면 바닷물 땅에다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막 깊은 곳에 흐르고 있는 오래된 샘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서 거기서 물기를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오랫동안 고대에 그들에 의하면 고대에 오아시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막에 오아시스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나오다가 또 거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데 그 오아시스에 반드시 물줄기가 있는 거예요. 그 물줄기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거기에 파이프를 대고 거기에 이제는 파이프를 대어서 거기서 그 물을 이제는 받아서 곳곳으로 배분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모든 나라 공사들이 다 포기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된다니까. 예. 그런데 그거는 되는데 사막에 물을 끌어다가 사막 깊은 곳에 있는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물은 끌어다가 사막에 물은 공급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우리의 삶에 사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그 위를 밟고 있었죠. 사막 위를 걸어가면서 그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거기에 이제는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것을 찾아서 파이프를 대고 끌어올리니까 자기들이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를 밟고 다니는 거 모르고 있었는데 거기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모든 사람의 목을 적시고 식물을 이렇게 자라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부흥의 물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 천국에 있습니까? 저 미국에 가야 됩니까? 기도원에 가야 됩니까?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부흥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뭘로 끌어올리겠습니까? 그걸 뭘로 끌어올리겠냐고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어디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는지, 어디를 가는 어디에 이제는 파이프를 대고 끌어올려야 되는지,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제는 기도의 이 부흥의 물줄기가 기도를 통하여서 터쳐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막 한가운데 밑에 물이 있어도 밟고 다녔잖아요. 몰랐잖아요. 그런데 끌어올리니까 그것이 생명줄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부흥은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부흥이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더 지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인 줄 알고 쫓아가다가 결국 한국 교회가 많은 낭패를 받습니다. 성공주의, 업적주의.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에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고 바꾸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면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고 그것이 바로 부흥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 일하세요. 지금까지 부흥의 역사가 물론 많이 있지만은 일어나는 곳곳마다 보면 거기에 그 부흥의 시작은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1700년도 영국에 있었던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 그 기도의 결실이었습니다. 거기 같은 때에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 부흥의 역사, 이 부흥을 1차 영적 부흥 대각성 운동, 2차의 찰스 피넬을 중심으로 한 대각성 운동, 다 기도에서 터진 우물이. 어떤 기도냐? 특별히 다 모여가지고 전국의 백성들 다 모여가지고 기도합시다,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조만한 동네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받은 한 아이가,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기도해야겠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옆에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친구들이 나도 기도하고 싶다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그 작은 교회에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 기도의 모임이 이 성령의 역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강타하고 이제는 감동을 시키고, 야, 우리가 기도할 때구나. 집에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시간 되면 밤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기도의 불길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그 기도의 역사가 이 부흥의 이 물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요즘같이 바쁜 때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직장 일도 많은데 언제 기도하나, 자녀도 키워야 되고, 이런 거 다 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 여유 있게 기도하러 와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럼 뭐가 시급한 일이겠습니까?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자녀는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에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다 실패하고 무너져. 다 안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기도합시다. 어떻게 그 기도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100년간 기독교 역사가, 그전부터 기독교 역사는 흘러왔잖아요. 올해가 2025년 아닙니까? 그럼 1925년 이후에 그 100년 기독교의 역사가, 그전에도 역사가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부터 이제 원년이니까. 그러면 그전에 있었던 2000년 정도의 역사보다도
이 최근 100년의 역사가 놀랍게 그것과 그 1900년보다도 이 1900년 동안 이루어진 역사보다도 최근 100년의 역사는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부흥이 임했습니다. 1800년도까지 전 세계 기독교인의 99%가 미국 아니면 유럽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느냐? 뭐 통계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2000년도에 보니까 80%의 그리스도인들이 비서구 지역, 그러니까 미국, 영국이 아니라 다른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지역의 사람들로 분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으시네? 놀랄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미국의 청교도들만 그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랬죠. 그런데 그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것이 몇 년 동안 일어난 일이라고요? 100년 안에. 지금부터 100년 안에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오고, 그 전에 일어난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급속한 이 지금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1970년도 이전에 공산국가에는 복음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이 많이 비판을 받고 있지만 우리도 중국 땅을 갔다 오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 그곳은 우리보다 더 빨리 복음이 전해졌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중국과 몽골, 요즘 몽골이 얼마나 복음화가 되는지 몰라요. 캄보디아, 베트남, 북한에는 없을까요? 네. 얼마 전에 보니까 북한에 믿는 이 가족들이 동굴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됐어요. 11명인가 한 가족 같은데, 그 가운데 이제 그 발각이 돼가지고 11살 되는 아이를 딱 세워놓고, 당신들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이 아이를 살려주고, 예수 믿는다면 이 아이를 총살하겠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어머니가 일어서니, 얘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우리 만날 거다.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부흥의 역사는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기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조선 땅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선교사가 와가지고 어느 날 선교사가 지방을 다니다가 이제 예배당에 새벽이 돼서 새벽기도 드리려고 갔더니 사람들이 몇 명 없더래요. 아유, 새벽에는 사람들이 안 오는구나 이랬더니 그때가 4시인데 나중에 알고 보더니 다 왔다가 기도하고 가셨대. 새벽 2시부터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초창기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한국교회를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또 우리가 좀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삶이 그렇게 공고하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복음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는데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걸로 그냥 내가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할 거 다 하는데 왜 그래?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 할 어떤 책임 명목 다 했다고 해서 하나님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늘 이것이 회복되어지려면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기도의 물주기를 파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지점이 보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그건 되지 아니하고, 그건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본 건 있고 경험한 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가는 거기를 보고 자꾸
하나님 뭐 정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의를 위해서 뭐 헌신할 수 있도록, 내가 충성스럽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직장도 주시고 뭐 사업도 주시고,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부흥은 항상 우리 가운데에, 우리 발밑에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부흥의 물줄기가. 그 부흥의 물줄기를 누군가가 그것을 기도로 이제는 끌어올리고 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부흥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무리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보죠. 두 번째 제목, 하나님은 부흥을 준비하시고 기도한 무리를 일으킨다. 이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매기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건이 있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그 4장 쭉 이어지거든요. 4장에 가면은 잡혀요. 왜? 안식일 날 이들을 일으켰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이니까 눈치를 보고 풀어주거든요. 그 풀어주고 나니까 이제는 그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사도행전 4장 28절, 사도행전 4장 28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28절에서 31절까지 하루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기도죠, 기도했어요. 자, 그래서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할 때에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또 진동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한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 꼭 진동으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빌기를 기도할 때에 그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증거로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무리가 다 뭐에 충만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다가 겨우 풀려났잖아요. 그러면 자기 목숨, 자기 어떤 위신을,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생명을 생각하면 조용히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면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해서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부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부흥을 주시려고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보려면 기도하는 사람은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아이고 우리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누가 와도 안 됩니다. 주님이 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세미하게 하나하나 지금 만들고 계셔.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파장이 보인다고요. 호수, 잔잔한 호수에 뭐 하나 떨어지면, 큰 거 떨어지면 확 튀어나지만은 조만한 거 뭐 하나 이렇게 뭐 잠자리 날아가다가 실례를 하면은 그것도 파장이잖아요. 그거 움직이는 거 보이겠습니까? 잘 안 보이죠. 근데 그걸 느끼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보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일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신다, 그렇다면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동참해야겠지. 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지. 나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반응하고 순종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나아간 사람들이 바로 120명의 성도였어요. 예수님이 하실 때 그 말씀 들은 사람은 한 500여 명이 됐는데 다 모여서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기도한 사람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야멘이 별로 안 되시는데 설교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전부터.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을 새롭게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데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해서 더 이상 내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원해야 돼요. 그 사람은요 전혀 다락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려워도 합니다.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하는 게 보통 일입니까? 120명이 모였는데 뭘 먹고 했을까? 화장실은 어떻게 갔을까? 잠은 어떻게 잤을까? 그럼 아무도 못합니다. 오직 주의 하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에, 모여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곳에 성령은 임하셨고 그 성령 충만을 받은 120명의 이 성도들이 오늘 전 세계를 복음으로 물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했죠. 오늘 우리도 그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뭐 하다 왔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빌딩 세우다 왔습니다. 아니면 내가 높은 자리 좀 올라가려고 장관하다 왔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자체가 소용없다는 건 아니고 성령으로 주님 성령으로 나에게 감동 주셨지 않습니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거 신경 쓸 게 없어요. 누가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오히려 기도해 줄 일이지 시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데는 정말 하나됨이 있고 기쁨이 있지, 감사가 있지, 평강이 있지,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고 시기하고 다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뭐라고 인식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인간으로 살고 있구나, 육신으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또 회복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고 이제 기도의 물줄기를 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흥의 물을 마시고, 나만 마시지 말고 우리 가족도 마시고 우리 지체들 마시고, 그래서 우리 남정교회가 주님이 하시는 일들 무엇든 일이라도 감당하고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